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찾고 또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마치 간질병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이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기에 이 아비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보이면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건수를 마치 잡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걸 책 잡으면서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러겠죠. 내가 예수님이냐? 내가 예수님이냐? 그러면서 아마 한거했을 것이고 그들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몇 년씩 따랐으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도 못하느냐? 아마 그렇게 공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심령으로 쫓아가서 예수님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탄식하는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일까요? 지금 이 아들을, 문제의 아들, 고통받는 아들을 두고서 그 아들을 고쳐내지 못하는 아비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느냐?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답답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뭐 둘 다에게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모두가 포함되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모양은 쫓는데 내면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장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제자들한테 부탁해 보니까 안 됩디다. 아니 예수님 다 고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혹시 뭐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라도 해줘 보십시오. 라고 아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질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귀신 하나 못 쫓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이 아비가 예수님께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자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하자,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마저도 가능할까?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제대로 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교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가 만드는 겁니다.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수천 명,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말하는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되지만 여러분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뿐이고요.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숫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숫자가 얼마이냐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말고 그건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과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고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몇 명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의 교회는 비록 수천 명의 교인들은 없지만 수백 명의 제자가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고 나의 가치 기준, 판단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손해볼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사람들이 혹 손가락질 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예수님만 쫓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 제자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한 이 아비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25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치 꾸짖으시듯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당연히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걸 못하시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한마디 명령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올 때 조용히 빠져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항상 빠져나가는 걸 보죠. 그건 그만큼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괴롭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면서도 해코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아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죽었나? 그런데 죽은 게 아니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고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지고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침해당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이제는 제발 멈춰야 합니다. 그건 교회를 복받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아야 예수님께 욕돌리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하여?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요, 귀신을 쫓아낼 방법 없습니다. 불의를 몰아낼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방법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막는 방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명령으로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을 선포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슨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거 결코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 방법이 조금만 더 진행되어지면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 은사를 베풀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분이 있더라, 거기 막 쫓아다니고 몰려다니는 것, 여러분, 그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여러분,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변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불타는 심령을 가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진 심령들이 우리를 보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고 저런 도둑놈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거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 결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잘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 보여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과 가치 기준에서도 오직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운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이 주님의 오명이 되지 않도록 신자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라 했습니다. 방법론을 찾고 기술을 찾는 그런 것 던져버리고 오직 순전한 믿음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 구해 주시고, 오늘은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코로나로 인해 막힌 이 복음의 길이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 뚫려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인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오명을 쓰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 영광을 해치 않으시며 주님은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욕을 돌리는 때가 있지만 결코 주님은 그 영광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바라기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옳고 바르게 믿음으로 붙잡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제자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는 정도로 주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이 하루를 살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힘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청소년 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큰 복으로 하나님 임재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